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하더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살펴보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놀랍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오늘 11절부터의 이제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몇 번의 설교를 했는지 다 알 수는 없고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꼭 두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회심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 자,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오죠. 12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설교의 첫 마디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권능과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 개인, 더 좁게 얘기하면 왜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하냐? 왜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거라고 생각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은 것이 결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본능으로, 능력으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대단한 이 경건의 그 믿음으로 그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한번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뭐 조금 그래도 겸손해가지고 그걸 막 내가 그랬다고 자랑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애써 표정 관리하면서 아이 뭐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속마음에는 내가 했지. 그럼 내가 했지. 내 믿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서 우쭐할 거야. 우쭐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어떤 믿음, 그런 경건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요. 참 베드로가 그때 이 말을 잘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밑에다가 보조 질문으로 써놨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때 말을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22절에 백성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앞에서 이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저건 신의 소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외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건 결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 헤롯을 막
소리를 치면서 연호하고 신의 소리라고 막 외쳐대니까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그를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졌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 그 뒤에 보시면 14장으로 넘어가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상황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하고 형편이 똑같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바울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루스드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친 이 바울을 보고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일컬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 헬라의 신들을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신격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가 안 받아요. 이건 다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할 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 사도행전에는 이 유사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막 추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쯤 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왜 우리 개인의 본능처럼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사람들 자기들을 신격화하지 않도록 아주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신격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현대 기독교회에서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신격화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신격화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것이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목사 이야기를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라 막 그러면서 법밥을 주기를 만약에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왔던 우리 초창기 때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까운 데서 사시면서 다니는 분이 계신데 새벽 예배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이 가까우니까 새벽 예배를 여기를 이렇게 나오시면서도 잘 나오시다가 또 좀 못 나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새벽에 제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집이 가까워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여기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도 자기가 기도하기 참 조용하고 좋고 그래서 목사님 계속 나오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리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결코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본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이 아주 역력하게 느껴질 만큼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상담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1시간 가까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겠지만 그러한 가르침들은 좀 너무 심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쭉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그게 얼만큼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가 그렇죠. 맞지 않는 소리죠. 권사님도 쉽게 판단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사람이 세뇌가 돼요. 세뇌가. 그래서 그 불안증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머리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그렇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머리로는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잔상이 남냐면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왜 개인의 본능이나 개인의 어떤 이 경건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코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이야기들은 아마도 더 깊이 이 목회자들이 더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같이 나오냐면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어디 묻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막 성지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모세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자,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네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가 왕노릇 해버려라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자기가 어디서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획 어디 가서 그냥 시신도 찾지 못하고 획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후계 부도는 자기의 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세의 아들들은 이름도 안 떠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계승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최고 수장 제1대 교황이라고 로마 이 카톨릭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초반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좀 힘께나 있는 목회자들이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 결국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어요. 명성교회가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다 공동회까지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아주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동안교회 목회하시다가 높은 뜻 승익교회를 제가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만약에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안 가겠다. 합병 안 하겠다. 라고 밝혀라. 당신이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글에서 만약에 이것이 합병이 돼서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 김상원 목사 이어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돼서 변칙 세습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기가 앞장서고 저항운동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페이스북에다가 김상원 목사의 글을 남겼어요. 장신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고 장신대의 신대원생들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건데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그쪽에서 결정했더라도 이제 하나는 이제 열쇠는 김하나 목사 그 아들 되는 목사가 그쪽에서 결정은 그쪽 결정이고 나는 안 가겠어. 합병 안 하겠어. 하고서 여기서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 그럼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명성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하고 공동회가 결정한 거니까 본인이 갈 사람이 안 가겠다 하면은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도 계속 교단의 헌법이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못하도록. 헌법이라 헌법.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계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단 탈퇴해라. 독립교단으로 가든지 해라. 교단 헌법을 당신들이 안 지키면 어떡하냐. 총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총회 헌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그러니 교단을 탈퇴하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 교단 바깥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단을 탈퇴를 하고 그렇게 할지 좀 더 지켜보면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이제 내용인즉슨 김하나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가 오게 되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후임 목사와 전임 목사 이 관계가 막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김상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 이제 그 장로들을 비롯해서 김상원 목사님이 이제 말은 안고 있는데 뭐 말은 안고 있지만 그게 뭐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 목회자가 또 목회를 해 나갈 것인데 김하나 목사 그 아들 목사가 아니고서는 자기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질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뭘 염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면 왜 나에게 주목하냐?
결국은 그렇게 자기에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베드로가 염려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설교의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베드로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를 보면 13절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설교의 아주 주된 주제예요. 이건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있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 3장에서 또다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살인한 자 그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결국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15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도 사도행전 3장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주제였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의 아주 요체가 된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15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증인이라고. 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런 헬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진 이 말이 영어로는 뭐냐면 마터라고 하는 거예요. 마터. 이 마터가 뭐냐면 순교자. 보면 요게 M자거든요. M자. 영어로 요거는 A자고 요게 R자고 요게 T자고 요 Y가 요게 엡실론이라고 해서 U자 같이 생긴 건데 이 모음이 이거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맨 끝에 자만 하나 빼고.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서 마트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주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주석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것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다.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까지 하겠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내가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발이 위로 자기를 거꾸로 매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할 각오까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매우 강력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했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을 전하기 위해 순교까지 할 만큼 각오가 되어져 있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아주 위로의 말, 위안의 말을 또한 해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살인자를 바꿔달라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것, 그들이 알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한 거다. 니네가 알지 못해서 한 거다. 니네가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고 너희 관리들도 그렇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줄로 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이 사도 베드로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래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라고 하는 아마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 부분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러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 무지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했을 뿐이지 죄는 죄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의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비록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거다. 죄 용서함을 받을 거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될 거다. 새롭게 될 거다.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결국 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육신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알고 지행죄, 모르고 지행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인 거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행하는 것도 물론 더 많고요. 결국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것이 바르다고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이 설교의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설교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4번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까지냐 하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즉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들인데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멸망을 받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께서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이쯤 되면 모세가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모세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라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 모세는 이렇게 배움이 없었던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았던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꿰뚫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읽었습니다만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다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세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과 25절 말씀 속에서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례를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들, 최고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자기들의 민족의 시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모세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이제 결론이었던 거죠. 자, 결국 베드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바로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 그분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셨던 거다. 근데 니네가 죽였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악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끔 하려고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 물론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명의 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끔 만드셨던 그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또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예수를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 하는 얘기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 예수 이름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미 다 끝내고 다 해결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깊은 통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이제 다 어떻게 했어요? 청산해버렸어요. 청산해버렸어요. 자,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모든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회개하게 되면 무슨 꼴이 되냐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었냐? 난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안 도망갔냐? 넌 3번 부인 안 했냐? 이렇게 한마디 그냥 팍 찌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민망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베드로는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한 것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한 다음 거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한 다음 거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다음 게 회개하기 이전 거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똑같이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똑같은 죄를 지을 거 뻔히 너 알지. 근데 뭐 그것도 회개하냐? 또 지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그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 다음에 지은 거. 그 다음에 지은 것이 그 앞에 게 회개했던 거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그것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은 항상 며칠 거만 남으면 돼. 며칠 거. 그날 하루 거. 오늘 하루 거만. 오늘 하루 거만 회개할 거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말과 행실로 생각으로 내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오늘까지 지은 모든 것들을 싹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에 회개할 거는 며칠치만 남은 거예요? 내일 거 하루치만 남은 거예요. 하루치만. 회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에 대한 믿음.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자기는 뭘 대단하다고 저렇게 뻥뻥 소리치나 라는 생각이 은근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이 문제를 다 청산했구나. 다 회개해버리고 싹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로 하면 두 번째 설교. 이 설교의 핵심은 역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결국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설교를 한다면 똑같은 설교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다. 김 목사, 네가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어.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의 설교는 2장도 3장도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고 국한할 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죽였구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예수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결국 사도행전 2장도 3장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나를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사매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은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저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밤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한 날을 정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새날을 맞이할 때는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도록 날마다 밤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